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3장입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요절은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3장부터는 사사기의 본론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장에는 사사기에 기록된 두 번째 7절과 세 번째 12절 악순환이 나옵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절, 4절, 2장, 22절. 그런데 시험이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훈련시키시려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점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 1절라고 한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않은 진전된 계시, 즉 대속교리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이를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를 성경은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 1절, 4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1절이라는 뜻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훈련하시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열국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될 것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둘째 단원 7절에서 31절 구원자 온니엘 에훗 삼갈.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2절 1.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란 무슨 뜻인가? 기억. 이는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수행한 전쟁들을 보면 군사적으로는 중과 부족인 전쟁을 싸운 것입니다. 장비로 보아도 대적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1장 19절.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니은 하나님 의뢰하는 법입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 여호사밧 왕 당시에 모압, 암몬 등의 연합군이 침공해 온 일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기억.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역대하 20장 12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시려는 믿음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의 300명 군사로 대군을 물리친 일입니다. 이런 예는 개인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합니다. 어찌하여 바울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허용하셨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이 훈련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는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이러한 훈련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 훈련이라 말씀했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훈련 계획 1. 모세로 그들의 열적에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합니다. 4절. 모세로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두 가지 2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어 가나안 족속들과 무슨 언약을 맺거나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니은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2.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합니다. 5절. 어찌하여 거하게 되었는가? 1장에서 본 바대로 그들을 기억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장 27절 34절. 어찌하여 그들을 쫓아내야만 하는가? 그 답을 모세를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너의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너의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3. 그러면 이것으로 족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행위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6. 그런데 본문은 기억, 마침내 사이에 거하여 5절, 니은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디귿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6절 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저들이 율법을 어겼구나 하는 차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부족합니다. 물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십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구약을 통틀어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임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놓치게 되는 원인은 성경을 구속사라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바라보지를 못하고 단편적인 교훈으로 보기 때문에 범하게 되는 한계입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31절 구원자 온니엘, 에훗, 삼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7절 1. 이것이 사색에 등장하는 두 번째 악순환입니다. 기억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비를 내려주시는 신, 풍년이 들게 한다고 믿고 있던 농경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 농사를 짓게 되자 이를 섬기게 된 수수는 니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 사이에 거하여 그 다음 통혼하고 그 다음 우상숭배를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속화와 우상숭배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2절 5절 하고 경고합니다. 우상이란 반드시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도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니은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 중반절 그들 자신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2장 5절 기도도 드리고 9절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문제의 심각성은 기억 알지 못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면 저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반문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책망하시니까 저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대꾸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밖으로 추방하고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은 그렇다면 저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15절, 16절, 4장 5절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곧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 성경은 이스라엘을 대적에게 내어주신 것을 기어 파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값에 팔렸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팔린 자들이 자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니은 구속이 필요하다는 구속주를 깨닫기를 원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합니다. 9절 상반절 기어 저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 이는 은혜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를 한 엄청난 죄를 정죄할 뿐 결코 구원하여 줄 능력이 없습니다.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범한 죄는 어떻게 처리하셨단 말인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는가?
양이나 송아지의 피로 속할 수가 있었는가? 이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구약시대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히브리서 9장 15절 아시겠습니까? 구약시대의 범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속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 성도들도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2. 그래서 한 구원자 9절 15절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1차적으로는 온니엘 9절, 에훗 15절, 삼갈 31절과 같은 사사였으나 그들은 예표의 인물이요 궁극적인 구원자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반복되는 제사 제도입니다. 갈보리는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성취하셨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3.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12절 상반절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악순환입니다. 기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합니다. 12절 하반절 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합니다. 15절 사사 에훗은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붙이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붙이심에 구원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 사사 에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기억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니은 사사 삼갈의 한 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합니다. 31절 12지파 중 가장 작고 막내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당시로는 온전치 못한 것으로 여긴 왼손잡이를 들어서 또는 소몬은 막대기를 이용하여 구원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합니다. 왜 변변치 못한 것들을 들어 쓰시는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사사기에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원할 것이 있습니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 결코 잘난 것도 아니요 더욱이나 내세울 것이 못된다는 점입니다.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에 있음을 고린도후서 1장 9절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토록 못난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5.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압제를 당한 연수와 태평한 연수입니다. 기억 사사 온니엘 때는 8절을 팔렸고 40년 동안 태평했습니다. 11절 4. 사사 에훗 때는 18년 14절을 팔렸고 80년 동안 태평하였습니다. 30절 이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이 연수가 반대로 되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 시험을 감당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6.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어 태평한 기간의 기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사기의 기록 목적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즉 자력구원의 불가능성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한 구원자 9절 15절을 통해서 뿐이라는 복음입니다.